한번 영상 1분짜리 한번 잠시 볼까요? 틀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 건물. 사망자 9명, 중상자 8명. 2019년 7월 4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위로 쏟아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와 전신주.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 두 사고를 두고 나오는 지적. 동일한 사고예요. 아주 쌍둥이 사고예요.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위험을 감지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대피한 작업자들은 양쪽에서 인도 통행을 막았지만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잠원동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직전에도 사고 징후가 있었습니다. 건축사 직원은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건물은 붕괴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아둔하고 어리석인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미물이라 할 수 있는 개미는 습기 감지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기압 상태가 되면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요. 그러니까 개미를 볼 때, 집단으로 옮기는 걸 볼 때 아이고 내일 뭐 오겠네? 비가 오겠네를 예측해요. 자, 미물도 이렇게 예측하는데 사람인 우리는 너무나 어떤 징조라든가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질병과 지진과 기후의 변화와 그리고 다양한 종말들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주님은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나 무뎌져 있어요. 말씀을 들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수없이 환경을 통해 말씀하지만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종말과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식할 것을 말씀하는데 의식할 것을 보통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이걸 경고해요. 이 내용이 3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잘 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전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있는 징조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신이 구세주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고 믿는 자를 박해할 것이고 가족 간에 서로가 미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 하는 전염병 1년이 넘어 이제는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질병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미흡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1차적으로 꽁꽁 숨는다.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숨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질병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징계라면, 징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 징계하실 때 꽁꽁 숨으라고 준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실 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더 하나님께 깨어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고 깨어 정신 차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하죠? 꽁꽁 숨어서 술래잡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숨는 쪽으로 가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성도들도 꽁꽁 숨기, 하나님 뜻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경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숨자. 이것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행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과연 이렇게 숨기만 하라고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노아 시대를 보아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경고를 하셔요. 노아야,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이 경고를 노아가 듣고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방주를 예배하기 시작을 해요. 방주를 쭉 예배하는데 약 몇 년 정도 방주를 예배했죠? 약 120년.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경고했던 거예요. 경고. 이보게 노아 뭐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했네. 앞으로 이 땅이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예배하고 경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네. 아,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 친구도 내 말을 듣고 방주를 예배하고 함께 돕거나 들어오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고를 수없이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질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경고를 듣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단 한 명도 120년 동안 외쳤으나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멈추란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경고한 무시무시한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인생을 100년을 설계하고 그리고 20년을 설계하며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노아가 마지막에 이 보시게들 곧 홍수가 임하네 라고 말하는데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노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방주문 닫히고 비가 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솟기 시작을 해요. 그때서야 이야 진짜였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경고하고 외쳤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왜? 거짓말이라고, 세상을 보라고, 무슨 홍수는 홍수냐고.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하고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들을 만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어느 한날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이 에레미야 거리로 나가서, 한번 성거리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아라. 그런데 단 한 명이 없는 거야. 단 한 명이. 단 한 명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 의를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적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너는 가서 네 성도들의 가정을 다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리고 너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정을 통하여 나의 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 몇 명 있나 한번 서목사야 한번 나에게 보고해 보아라. 이 말을 할 때 과연 몇 명이 나올까?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생각하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는 질문,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기 전까지 마지막 시대가 됐음을 인식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울 때에 거룩함으로 깨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야만 돼요. 거룩함으로 깨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거리의 의인이 단 한 명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기사를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50대가 되는 이 어부가 고래의 입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건을 다뤘더라고요. 마이클 패커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56세인데, 이 사람은 바로 바다 가재를 잡는 전문가예요. 40년을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보트를 타고 그리고 이 산소통을 메고 물에 뛰어내린 다음에 10m를 내려갔던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쿵 하더니만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뭔가가 조여오기 시작을 해요. 보니까 흑등고래가 자기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캄캄한데 움직일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는. 그러더니만 약 30초나 1분 사이 됐을 때에 이 고래가 위로 붕 올라오더니만 나를 확 뱉더라. 공중에다가. 그 고래의 크기는 약 12m에서 16m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저 뒤에까지가 되는 그 정도의 크기가 되죠. 무게는 30톤. 이 앞에 있는 사진 한 장 볼까요? 저게 흑등고래예요. 저런 고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마이클 패커드라는 사람을 삼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킨 그 가운데 있다가 토해난 다음에 사람들이 구출해서 이제는 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는 정말 운이 좋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고리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자, 저 사람은 40년의 전문가지요. 그래도 저런 경고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영 뱃속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경고를 받으면서도 마지막 시대에 듣질 않아요. 센 경고를 받아야 잠깐 정신 차리다가 또다시 원상태로 고무줄처럼 돌아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를 하셔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도 경고를 주었죠. 아담아, 다른 거는 다 먹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무엇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따 먹음으로 죽음이 와서 영원한 형벌이 왔어요. 이게 경고를 무시하는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반드시 준행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의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둔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둔해진다. 자, 그러면 둔해지면 뭐가 되느냐? 뜻밖의 덫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둔해진다는 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에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향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무슨 실수한 줄 알아요?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수치를 드러내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 피해갔으나 함은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아요. 이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걸려드는 덫이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롯은 어떤 사람이 있었죠? 삼촌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도 당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롯이었어요. 그런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물을 들다 보니 그 문화의 물을 들다 보니 뭐가 됐죠? 나중에는 술에 취하고 딸들과 함께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스스로 깨어있지 않을 때 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죄악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덫에 걸려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시대에 올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없고 가족끼리라도 만나지를 못해요. 너무 늦게 오거나 이미 일찍 자거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뭘 잃느냐? 신앙의 본질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잘못된 곳에 놓으면 마음이 완전히 둔해져서 말씀의 분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잠시라도 방심하면 세상에 빠져버려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과 경건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각성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각성하면 매일 삶에서 나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는 지인의 목사님이 고민을 털어놨었어요. 목사님, 참 고민입니다. 뭐가 고민이냐? 중직이 돼서 교회도 안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 사업장 이런 데는 얼마나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던 그 중직이 음식 먹다가 친구들하고 한판 벌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대요. 교회는 안 나오고 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차라리 안 나온 게 잘 됐어요. 나와서 번졌으면 어땠습니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질병은 무수하면서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경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려워하라고 준 것인데 도리어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만 돼요. 깨어있을 때 단순한 깨어있음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무슨 말이냐?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잠을 자지 말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6.25 때의 우리나라의 군대 상황이 어땠었죠? 6.25 때 6월 25일 날 군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러 나갔었죠? 모내기하러 모심으로 나갔어요. 총 놓고. 아니, 북한군은 누가 지킵니까? 국민이, 일반 시민이 지킵니까? 군인들은 총대를 놓고 모를 심는다고 나가 있어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한 것이 뭡니까? 육탄전. 제가 하사군 교육 받을 때 인사가 뭔지 알아요? 육탄 할 수 있습니다. 몸에 포탄을 들고 탱크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날려서 탱크를 부순다는 육탄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의무는 뭐냐면 깨어있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관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몇 프로를 관리하십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전반적인 100% 중에 혹시 건강 관리를 위해 신경 쓰는 에너지가 50%입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은 몇 프로 되십니까? 1%? 아니, 없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상담하건대 그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심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즉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느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는 다 동행했다고 말해요. 창세기에서는 동행으로 표현하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 에녹은 365세를 살았으나 약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시대의 타락이 있었지만 자기 믿음을 지켜내면서 시대와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300년 넘게 지속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에녹이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과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혹시 친구 만남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건강관리입니까?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영상 봤었죠? 그 영상에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굽니까? 17세의 학생이었었어요.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엄마 방에서 엄마 냄새나. 그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던데 자녀가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건강과 상관성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와 상관성이 없어요. 단지 인생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 사건과 사고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게 주어진 수명이 거기까지예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와라,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미혹이 있을 때 이거를 다 이겨내고 그래도 깨어 있어서 내 경고를 듣고 내 앞에 부끄러지 않도록 서도록 네가 노력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의 소리를, 나팔 소리를 불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지막을 준비해라. 마지막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나팔 소리를 불고 있어요. 깰 때가 벌써 지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날이 있으면 나를 부르실 날이 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내 건강과 관련이 없고 내 나이와 관계가 없고 내 모든 것에 가진 거에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끼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